천하 광막 유일가인데 기중 중생 개친족이로다. 남모 우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자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삼각산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서울시의 집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에 있는 집이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쪽 민족이 5천만이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집채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집이 한량이 없이 많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가정 집을 다 말한다면은 그 수효를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눈을 뜨고 우주를 보는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은 천하가 광막한 오직 한 채의 집뿐이다. 한 채뿐이지 그렇게 많은 내 집, 내 집이라 하는 그런 차별의 다수 집이 없고 오직 큰 집 한 채뿐이다. 그래서 기중중생이 개친족이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명들, 그 가운데 사는 중생뿐만 아니라 그 밖에 땅 밑에 있는 중생, 물속에 있는 중생, 날아다니는 중생, 태란섭파, 사생애라고 하는 많은 중생들 모두가 다 친족이다. 난이 아니고 한 가정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우주는 한 집이고, 우주라고 하는 이 큰 세계는 한 채의 집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이런 불보살님들, 또 역대 큰 스님들이 말씀하기를 동체대비를 베푸라. 관세음보살님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라.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연대비라고 하는 관련이 없는 사람과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는 사부대중 가운데 처사님도 있고 또 보살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기에 여자분 신도만 보살이고 남자 신도는 뭐 거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이 없이 마음이 크고 마음이 위대하고 넓게 보는 고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다 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어휘가 인도 말로는 보디사토바라고 우리가 다 반야생명에도 있습니다. 보디사토바, 이거를 중국의 한문으로 음력할 때 보리살타 이렇게 해자내세요. 보리살타. 보리는 깨닫는다. 살타는 중생이다. 하나는 깨달은 중생이고 또 하나는 깨달을 중생이고 또 하나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보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거사고 남자신도 여자신도 비구고 비군이고 삼위삼인이 식차만화까지 칠부대중 모두가 다 보살이지 마음가짐이 보살심을 안 가지고 있고 소성정신 자기만 돌보는 생각이라면은 그 사람을 보살수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보살은 대심중생이다. 마음이 큰 중생이다. 마음이 넓은 중생이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살에는 그것도 계층이 있어.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도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듯이 보살하면 이런 명칭은 하나지만은 거기에는 초심보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 초심보살이 있고 초심보살을 좀 지나가면은 현이 어진 사람이다. 성현군자라 하는 말이 있듯이 어진 보살이다. 그것도 어진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십성이라고 성인의 집이다. 우리가 모시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현 이런 보살들은 전부 다 성위보살이지 초심보살도 아니고 현위보살도 아니다. 그래서 성위보살을 지내가면 그 다음 마지막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해서 문수나 보현이나 관음세지보살이 부처님만 못한 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세계에 성불을 보류해 놓고 중생세계에 같이 화광동진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업에 걸리고 애정에 걸리고 이래서 중생세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성의보살님들은 해탈을 했지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세계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어디에 속하겠느냐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을 괜히 저기 무슨 성의보살에 갖다 집어넣으면 또 착각이라. 그래 마음 잡수면 좋은데 좀 아니면 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겸손하게 혐의도 못되고 초심보살이다. 초심보살이라면 우리는 다 적정하겠습니다. 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도가 좀 높다 해도 초심보살이지 그렇게 뭐 현이나 성위의 신님이고 제가 신도고다 그렇게 마음대로 올라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 말할 때 초심보살로 자처한다면은 괜찮을 거예요. 초심보살도 보통이 아니야. 초심보살이라면은 첫째 해야 될 덕목이 있어. 육바라밀을 행해야 되고 또 삼취정계를 행해야 되고 보살계를 지켜야 되고 이거를 지킴으로 해서 마음가짐의 실천은 저절로 따라가기 때문에 보살계 받을 때 다 들어보셨죠 법문. 근데 그걸 모두 육바라밀이나 사서법이나 삼취정계를 다 따져보면 결국은 삼취정계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뭉쳐놓은 거다. 보살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섭선법계라고 선행을 닦아야 되고 선한 행동을 내가 같이 항상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법당 앞에 새로 조성하는 10층으로 탑을 조성하는 것도
십선행을 닦는 데 상징을 두었다. 우리가 큰 마음먹기에 뭐 당장 무슨 뭐 성위보살에 올라가면 좋고 성불이면 좋지만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계단이 한 20층 계단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올라가야지. 그만 한참 올라가려고만 다리를 쫙 벌리면 찢어져 죽어. 못 올라가지 그게 이제. 사다리도 마찬가지. 사다리가 맨 높은 집이라도 하나하나 올라가야지. 급히 올라가려고 들이 한 3칸 뒤다 보면 너짜 죽어버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도노점수라고 하는 첫째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요. 우리도 그 훌륭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한 생각에 몰로 깨친 다음에는 점점 닦아야지. 물론 도노돈수가 좋지만 그거는 과거에 닦아놓은 선건이 없으면 어려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십선행이라고 하는 거, 이 오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전부 우리 불자들이 행해 나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탑도 십청탑을 하고 또 팔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팔각. 그럼 팔정도예요. 팔정도도 또 그거 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섭선법계라고 하는 게 굳은 일은 하지 말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게 선행입니다. 선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섭선법계라고 선행을 잘 닦는 게 하나고 초심보살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섬유리계, 유리를 잘 섭해야 돼. 유리라고 하는 거는 계율인데 마음도 잘 붙잡아야 되고 몸도 잘 처신도 잘 해야지. 몸가짐도 함부로 하고 마음가짐도 함부로 하면은 그거는 초신보살이 못돼. 나쁜 중생이다. 그거는 범부당의 나쁜 중생이야.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거, 몸가짐이라 하는 게 어린애들이야, 젖먹이 아이들이야 체면이 없지. 뭐 방에 똥싸도 괜찮고 허물이 없어. 어린애들이 뭐 울어도 상관없고 아무 짓을 상관이 없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몸가짐이 아주 난폭하던가 몸가짐이 점잖지 못하던가 또 마음 말하는 거 이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아니하면은 초신보살도 아니고 불자라 할 수도 없고 또 나쁘게만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팔정도는 말을 바로 해라. 정업, 행동을 바로 하라. 보는 것을 똑똑히 바로 보아라. 이런 게 다 팔정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게 계를 지키는 게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지키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섭중생계, 중생을 포섭한다. 중생을 버리지 않고 따뜻거려주고 힘 따라서 같이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보살행하는데 삼취정계가 보살행뿐만 아니라 불자의 근본 자세다. 초심보살이 해야 될 자세고 그렇게 닦아 올라가야 초심보살, 현위보살, 성위보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구경성불이는 마지막 딱 올라가면은 마지막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사다리가 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갈 데가 없어. 죽든지 내려오든지 해탈하든지 날아가든지 뭔 수가 있어. 성불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려올 것도 없고 올라갈 것도 없고 적정열반의 자리이기 때문에 생사도 없고 희로애락도 없고 무엇이 있느냐? 오직 고요한 적정열반락만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섭선법계, 섭유리계, 섭중생계 가운데 보면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했느냐?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 살생하지 말란 말은 오계, 거사오계도 있고 또 삼위십계도 있고 비구, 비구니계도 있고 보살계도 있고 어디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살생계다. 남의 생명을 뺏지 말아라. 아까 제가 말씀한 우주는
광막한 집이다. 천하는 광막한 한 집이고 기중중생은 개친족이라 모두가 다 일가친척 아님이 없다. 일가친척이라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아라. 부처님 원시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되 자기를 위해서 죽이지 아니한 거, 죽이는 현장을 보지 아니한 거, 짐승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이런 것은 허용이 돼 있어 소성불교에는. 그런데 대성불교에는 생명을 죽여서 먹지 말아라. 우리 보살계 받을 때 보면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모든 불자들이요. 그러게 불자를 호칭해놓고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세생생의 삼계육도로 윤회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한 생을 살면서도 장보라 몇 번 가는지 몰라. 매일 갈 수도 있고. 요즘 일 없는 사람은 괜히 장악하는 수가 또 있어. 일이 없으니까. 바쁜 사람은 못 가지만 일 없는 사람은 친구 불러가지고만 어디 쇼핑 가자. 또 만나면 차 한 잔 먹고 이 얘기도 좀 하고 앉아도 남 형 한 참 보고 이런 게 있다. 그 요즘은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세세생생의 윤회육도 하면서 금생에 죽어서 내생에 태어나고 전생에 금생에 왔고 몸띠를 몇 번이나 받고 왔느냐, 이 몸에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느냐. 변덕이 많은 사람은 하루 3번씩 갈아입어. 그런데 옷을 철 따라 입더라도 얼마나 갈아입었는지 몰라. 이 몸을 얼마나 받고 왔느냐. 그건 모르지요. 이제 우리가 매각해 지혜가 없어가지고 무명이 가려가지고 버렸는지 찾았는지 왔는지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매중생이라 그러죠. 아주 목매한 중생이고 캄캄한 그런 중생이다. 그 부처님 말씀이 너희들이 이 금생에 몸 받은 것만 시작이 아니고 세세생생에 죽고 또 태어나는 것은 이게 바로 중생의 윤회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수많은 법을 돌아다니면서 부모 아닌 게 없고 형제 아닌 게 없다. 그뿐만 아니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신과 중생이 따로 없어. 비로자나 부처님밖에 중생이 따로 없어. 중생 우리 마음밖에 부처님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신불급 중생이 시상무차별이라 우리의 요 중생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부처님하고가 차별이 없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마저 스님이 적신적 불인이라 그랬죠.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탐심을 내는 마음도 부처인데 그거는 중생심의 부처예요. 이거는. 아름답고 훌륭한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의 중생이고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없다. 바로 알면 부처님이고 바로 알지 못하면 중생이다. 불을 켜면 환하고 불 꺼버리면 캄캄해. 어두움과 밝음이 본래 있느냐? 둘이 없는 겁니다.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어. 그 반야심계 무지영무득이라 지혜를 얻을 것도 없고 또 무명이 사라져서 녹일 것도 없고 무명이 본래 없다. 무명이라고 하는 게 방해를 하고 컴컴한 것뿐이지 정체가 없는 것이다. 밤중에 어두움이 본래 있느냐? 온 곳이 있느냐? 온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해가 빠졌기 때문에 어둡다. 왜 해 빠졌는데 어둡냐 하면 할 말이 없어. 불을 켜니까 또 바로 밝아. 그 밝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불을 켜니까 방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보여. 어두움은 못 봐.
그래서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자기의 안건과 눈하고 눈이 없으면 또 못 봐. 밝아야 봐. 밝음과 공해야 돼. 꽉 찬 데는 안 보여. 이 법당 안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앉아있는 걸 서로 다 보지. 여기에 꽉 차버리면 볼 게 없어. 본다고 하는 성립은 눈하고 밝음하고 공간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야 보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작용하는 것도 육근이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지 스스로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이식은 뭐 작용을 하고 안입이 설신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도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진 경계가 없으면은 상대가 없으면은 육식이 나올 수가 없어. 눈이 있고 앞에 대상 물색이 있어야 그거를 보고 이거는 뭐 마이크대다, 이거는 추건이다, 이건 시계다, 여러 대중이 앞에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건경식이라고 육건 육진 육식을 똘똘 뭉쳐봤자 아무것도 없어. 육건도 본래 없고 육식도 본래 없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 컵을 봤는데 이 컵도 본래 없고 내가 이거 보기 전에는 내 보는 이식 작용도 없어. 건도 없고 경도 없고 식도 없다. 본래 공이야. 그래서 제법이 본자공이라 모든 법이 본래 스스로 공했다. 반야심경에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법이 공한 모양이 답이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번뇌도 없고 지혜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냐? 뚜렷한 공한 자리 하나뿐이다. 그 공한 자리는 유와 공 또는 색과 유 이 상대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공도 없고 색도 없는 반야심경의 이치가 전부 그런 겁니다. 유도 없고 공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고 육건도 없고 육진도 없다. 그렇다면은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우리는 희로애락을 초월하지. 조금 좋으면 좋다, 조금 나쁘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이런 분별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분별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600부라고 하는 600권의 반야경을 설했습니다. 그 600부 반야경을 줄여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고 그것을 논리화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삼론조이라고 12물론, 백법론, 그 다음에 중론 이 공한 논리를 그건 참 보면은 처음 보면 어려워. 그 남들이 보기에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도 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책을 보면 좀 어려워야지 쉬운 거. 요새 사람들은 그냥 만화 무슨 뭐 요즘에 또 뭐 텔레비에 그거 무슨 아내의 유혹인가 그거 좋다고 뭐 40%를 본다는 게 40%. 내가 일부러 봤어. 얼마나 좋은가 싶어가지고. 지금 저기 대학로에 가면 무슨 뭐 원앙새인가 무슨 뭔가 소가 농사 짓는 게 있다는데 거기 있대. 그것도 그리 좋다 소문 한번 보러 가다는 시간이 없어. 대성이도 한번 와서 봤다 거기에. 한번 봐야지. 그럼 한번 봐야 그래도 무식을 면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 유혹을 봤어. 보니까 이게 진짜 보니까 참 알고 보면 빨간 거짓말이야.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아슬아슬 해가지고 말이야 온통 커서로 모략을 하고 있다는 게 요단에 뭐가 나올까 그거 보려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전부 그런 겁니다. 부자가 어떤가 하고 돈을 쭉 들어 버려봤어. 다 버리고 봐도 별게 아니야. 없는 것보다 낫지. 아주 또 박식하려고 쭉 들어 잠 안 자고 언덕만큼만 이 사거리 공부해가지고만 뭐가 또 박식이 되고 보니까 병나고 죽어버리더라.
알고 보니 그것도 별게 아니야. 지식도 별게 아니고 지위도 별게 아니야. 그러나 그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좀 초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지혜가 아니냐. 그래 살아가야지. 그만 그게 다라고만 그게 그만 얽혀 있으면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면 허우적거려. 허우적거리면 기진맥진해가 죽는 것이지. 그게 해탈 못하는 게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공돌이를 설해놓은 경전이 반야부라고 하는 거, 또는 오교 가운데 대성종교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삼론종 같으면 참 어려워. 번역해놔도 어려워. 또 어려워도 어려운 걸 봐야지. 책도 한 번 봐서 더 볼 생각 안 나는 건 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익이 없어. 그때는 재미가 있는데, 아들은 만화책을 보고 우리 경북사에 어린애 무슨 그 일요일에 한다고 뭐 하는 그 장소가 있네. 그거 텔레비를 갖다 놨는데 이놈들이 보니까 낮에 같이 지나다 보니 뭐 하이끼리 보니 애들 총 놓고 싸움하는 그거 본다고. 다른 건 안 보여. 그거 무슨 텔레비에 뭐 전쟁하고 막 비행기를 쏘고 막 떨어뜨리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내가 유혹 같은 거 아슬아슬한 전부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걸 지금 40% 시청률이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안 본 사람 안 봐시면 무식해. 나도 무식면 하려고 한번 봤단 말이야. 본이 별거 아니더라. 그래도 또 내일은 뭐 나올까? 또 여러 매력이 또 있어. 그 사람을 막 자기 탈로 한다고 말이야. 막 돌뛰어가지고 이마 때려가 죽어 자빠졌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오심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세상사가 전부 그런 것이더라. 그래서 깨치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그 부설거사가 세상을 다 읊은 노래가 있습니다. 부설거사라고 유명한 그 신라시대. 뭐라 했느냐면 처자권속이 사녀족이요. 처자권속이 막 삼대처럼 막 뭐 손자 하래비 할 거 없이 몇 대 치면 뭐 가문 많은 사람은 모아놓으면 몇십 명 돼. 그 다음에 또 금원 옥백이 여사구라도 금원 옥백 그 재산이 막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냥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한무옥당이 진지머리라 한나라 때 무제 때 그 좋은 훌륭한 집 천자니까 그 많은 재산들이 그만 나중에 뭐가 됐느냐 전부 또랑돼 버리고 황무지가 돼 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제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사량야시 허부부라 생각하고 생각해보니까 허망한 것뿐이더라. 또 갈 때도 임종고 혼독자시라 죽을 때 지 혼자 가지 권속 많고 아들 딸 많고 뭐 내외간에 뭐 정 많다고 같이 간 줄 압니까? 부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너 유아독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 혼자뿐이다. 혼자 와서 혼자 가고 혼자 산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과 같이 살더라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재행무상을 일러주는 얘기입니다.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부인이 넷이 있는데 부인이 넷이라 옛날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본처하고는 정이 제일 없고 둘째하고 조금 낫고 셋째하고 조금 낫고 마지막 넷째하고 제일 친해. 이것도 시원찮은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 본래 조강지처가 제일 좋다는 걸 몰라. 철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너 그러지 말아라. 아 그래도 뭐 내한테 해주는 게 넷째 부인이 제일 낫고 뭐 본처는 뚝뚝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래서 저 양반하고 묘한다 이러게. 그럼 이거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보느냐. 네 번째 저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일 죽을 테니 우리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한번 그래봐라. 같이 정색을 하고 이제 가지고 내가 내일 사다가 보니까 죽겠는데 내일 죽겠는데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같이 혼자 사면 안 되냐.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서울을 팍팍 내면서 죽으면 당신이나 죽지 왜 나와 같이 가자 하냐고 말 붙이지도 못하게 그냥. 그게 바로 죄였지 그랬냐. 바로 죄인 거요. 그래 세 번째 부인한테 가가지고 또 내가 내일 죽을 까고 했으니까 같이
같이 좀 갑시다. 그러니까 이 셋째 부인은 넷째 부인보다는 좀 덜 강한데 가만 당신을 가지고 나까지 같이 가. 꼭 같이 안 간다는 게. 그래 두 번째 부인한테 가가 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갈 수는 없다. 내가 당신 죽으면 화장장까지 저 묻는데 무덤까지 내가 같이 가마. 그까지 같이 간다기야. 첫째 부인한테 가가지고 참 아주 정색을 하고 할 거니까 아이고 뭐 여필 정부인데 당신 가면라도 가야죠. 내가 환자산 뭐 하냐고 뭐 이거 없어. 그래 떠보니까 제일 미워했던 본처가 제일 낫더라. 그걸 비유했습니다. 본처는 자기의 마음이다. 죽어서 같이 가는 건 자기 자신 영혼밖에 없어. 마음밖에 없다는 게. 몸뚱이는 던져버렸으니까 옷을 벗어버렸으니까. 둘째 부인은 뭐냐? 동산 재산들이에요. 폐물 같은 거, 귀금속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고. 셋째 부인은 부동산이야. 땅, 집 이런 것들이고. 넷째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신발 같은 거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양말떼기 같은 거게. 그래서 부처님이 죽을 때는 너 혼자 간다고 하는 비유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을 때 어떻게 가느냐. 임종고혼 독자시라고 임종에는 외로운 혼이 혼자 가니까 외롭게 고혼이지 그게. 독자서라 혼자 스스로 간다. 그래서 사량야시 허법으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허망하지 않는 게 없더라 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 허망하지 않느냐? 오직 내 마음짜리. 내 마음만은 진실하고 그 마음은 생멸이 없고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그러한 것이라는 걸. 그걸 찾는 게 우리 불교도고 그 마음을 잘 운전하는 게 우리는 불자로서 신행을 잘하는 것이다. 그거 하자면 이제 십선행도 하고 개도지 개도 악교처럼 보살의 그 삼취정계 섭선법계도 지켜야 되고 또 섬유리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섭중생 이런 걸 하고 육바람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우리 다 됐죠. 이제 마쳐야 되겠다. 10분인데 아마 한 30분 더 한 것 같아. 한 40, 너무 오래 하면. 다음부터 내가 법문 안 할까 그래. 너무 자주 하니까 1년에 한 번 좀 하면 그래도 뭐 좀 새로운 맛이 있는데 뭐 좋아하는 맛 하니까 다음에 내가 거절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크게 말하면은 우리는 마음의 폭을 좀 넓히자. 이 서울시내 집이 이래 많다 하더라도 그 벽만 다 터버리면 담만 터버리면 따로따로 집이 하나뿐이요. 서울시 집이라 하는 하나뿐이지 그게 뭐 천간 만개 집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눈하고 귀하고 담을 사놨어. 귀는 못 들어. 또 귀하고 코하고도 담이 사 있고 눈하고 코하고도 사이에 담이 있고 입하고 코하고 담이 사이에 다 있어가지고 입으로는 맛만 보지 냄새를 못 맡아. 또 귀는 듣기만 하지 또 보지를 못해. 귀먹을 농자가 있는데 농아라는 귀먹을 농자가 있어. 그거는 용용자 밑에 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눈으로 귀로 듣는 아니라는 게. 귀는 못 듣는다. 용은 귀로 못 듣고 뭐로 듣느냐? 옆에 있는 지느러미로 듣는다는 게. 그래서 용용 밑에 귀 한자가 귀먹을 농자. 용의 귀는 그는 탁 맥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육根이 그만 담이 쌓아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호용을 못한다. 육根호용을 못해. 육根이란 안입이 설시니까 눈이 보는 작용만 하지 말고 보는 작용도 해보고 냄새도 좀 맡아보고 뭐 하나 6 작용을 다 할 터인데 담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 담을 허무는 게 뭐냐? 건강에서 말하는 사상을 깨뜨려라. 집착을 깨뜨려라.
집착을 깨트리는 게 뭐냐 하면 갈등이라든지 번뇌망 얽혀 있는 걸 깨트려라. 그래서 육해일망이야. 긴 건 가지고 매듭을 6개 해놨는데 매듭을 풀고 나면은 하나에 수건밖에 없어. 매듭이 6개 있으면은 6개가 따로따로 꼭 맥혀가지고 그거 다 풀어야 원래의 수건이 나타난다. 안입이 설신이를 타파하고 분별망생을 다 녹이고 고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본래의 한 마음자리로 돌아갔다는 거. 그 자리에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부처도 따라오고 나도 따라온다. 이게 원통이라는 겁니다. 원통. 그래 관세음보살은 원통조주예요. 원통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관세음보살님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 육건이 서로서로 다 호용을 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고 어디 하나 집착할 게 없고 집착함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원통한 마음을 갖기를 노력을 하고 또 육건에 일어나는 보고 듣고 하는 요것만 가지고 분별하면은 역시 마음이 괴로워져. 거기에서 한 차원 올라가 내려다 볼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뭘 보고 기분이 나쁘면은 한 번 더 내려보는 거. 평행으로 볼 게 아니라 수직으로 볼 줄 아는 거. 우리가 죽어갈 때는 고혼이 나와가지고 천장에서 자기를 탁 보고 가. 몸뚱이 보고 너 80년 동안 나와 같이 살았다. 우리가 신한 글을 신다가 함부로 내버리면 안 됩니다. 바꿔신다면 참 너 그동안에 나 발 잘 보호해서 고맙다 하고 버려야지. 그만 아무데 집어 던져버리고 말이야. 그만 그런 것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이게 좋지 못해. 그렇게 맞춰야지. 마침이 더 중요해. 시작보다가. 신으려 할 때는 한통 좋은 신 고르려고 한통 상점에 가가지고 뒤를 찾아가지고 신고 댕기다가 고마움 좀 모르고 그만 하나 좋은 게 생기니까 그만 내 던져버리고 그렇다면 그 내용안에 살다가 좋은 남자 좋은 여생이 아무나 바꿔가면 하고 번져 내버리고 못 신다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 시작보다 마지막을 잘 끝을 맺는 법도 우리는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아름다운 결과를 중시하자. 시작만 해놓고 좀 하다가 시지부지 내버리면 그 용두삼이죠.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하고 또 마음에 아까 그 삼취정계 선행을 섭하는 거 또 유리를 섭하는 거는 몸가짐이 좀 점잖해야지 그만 그지 길 가다가 막 길이 궁불고 말이야 막 자빠지고 말이야 마을도 그만 한번 나온 대로 뵙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그랬습니다. 아주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성을 안 내면 아름답게 빠져. 고향교의 제일이라 그랬어. 또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그게 뭐냐면 아주 좋은 향기를 뺏는 것이다. 이게 섬유리계요 섭선법계요 바로 요익유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부처님 청정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법당에만 계시는 게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늘 염하면서 신심을 잊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이 한 달도 또 잘 지내가고 편안해지고 또 복도 짓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다 같이 노력하도록